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때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요셉, 오늘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신약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옵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세대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라는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때입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400년의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의 등장은 시간의 개념도 있지만 새로 자리 잡은 왕조는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왕조가 들어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들어갔을 때 야곱의 가족 숫자는 7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때입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따지면 지금 모세의 하나님의 때는 준비하시는 때입니다. 21절에 모세를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출애굽을 하게 하는 리더자로 애굽의 문화와 히브리 문화를 모두 갖게 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계획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계획은 출애굽을 시키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5명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진 것은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필요한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중에 국민의 요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불리시고 모세에게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나는 알지 못하지만 구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는 부르시는 때입니다. 이제 환경적으로 준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부르심의 때가 모세와 그리고 2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 중 한 명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23절을 보면 후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자신은 애굽의 왕자로 교육을 받으면서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의 첫 부르시는 때는 완전한 부름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앞으로 이 일을 할 것이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하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아직 그런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은 25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부르짖고 구원을 원해서 구원의 때를 주기 위한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25절을 보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이 사건을 사람의 눈으로 보고 평가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시는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서도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생각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는 이루시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서 모세가 리더자로 우뚝 서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일할 자를 부르신 후에 뜻을 이루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 가지의 때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들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서 쓰임받아야 할 때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때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서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때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에게는 부르심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라와 적대 관계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않는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은 바로 남유다가 멸망하려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박국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부르심의 때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 자신들을 침략한다고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아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는 너희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나만 바라봐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와 하박국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환경의 변화를 가졌고 하박국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의 연장으로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때에 맞게 내 삶을 조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도통 일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버리신 것인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많은 일들로 우리를 기적과 같이 인도하셨던 일들이 일어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도 구약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보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일어설 힘이 없다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일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하셨던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를 향해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지금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는 지금 환경을 만드시는 때로, 누구는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주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누구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시는 때로 부르십니다. 이 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나는 어느 때인가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으로 거룩하여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분별함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앞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전진해 나아가시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